무안면 송정리 대대로 학문과 예절을 중시하던 김진사댁. 그 집안은 3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집,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디귿자로 둘러싸인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위풍당당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홀로 5살 난 아들 도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 부인은 도역을 낳다가 산후병을 앓았고 결국 아이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역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변 어른들이 늘 내 어머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도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도끼로 채웠고 집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 같았죠. 유모와 하인들이 아이를 돌봤지만 도역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아들의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역이 인정 없는 사람으로 자랄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주변의 권유로 김진사는 3년상을 마친 후 가난하지만 단아한 여인 연심을 새 아내로 맞이합니다. 연심은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 천대받으며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22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못한 것은 천한 출신 때문이었지만 김진사는 그녀의 인품을 보고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연심은 마치 자기 운명을 예감한 듯 말수적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거들고 김진사의 의관을 정돈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역의 눈에 연심은 그저 죽은 어머니의 자리를 찬탈한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저 여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아버지, 어찌 저런 천한 여인을 안방에 들이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옵니다. 도역은 연심이 다가오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고 연심이 정성껏 차린 밥상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심이 손수 지은 새 옷을 내밀면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했지요. 연심은 도역의 모진 말과 행동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아침 저녁으로 도역의 잠자리를 살피고 그의 옷가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심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천하게 구는 아이를 왜 저리 극진히 대하는가.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아닌데. 하지만 연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역의 방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저 아이의 마음에 봄이 오게 해주소서.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추위가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송정천 강물이 사람 허리 높이까지 꽁꽁 얼어붙어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든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아무리 떼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혹독한 추위였지요. 그날 아침 도역은 연심을 시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이맘때면 민물 붕어탕을 끓여주셨지요. 그 맛이 사무치게 그리워 병이 날 지경입니다. 새어머니께서 진짜 내 어머니라면 이 얼음 강바닥에서도 붕어를 구해오시겠지요? 사실 도역은 붕어탕이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심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시 진짜 어머니가 아니니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겠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김진사가 노발대발하며 도역을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이 한겨울에 어찌 그런 무리한 말을 하느냐.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거늘 언제까지 새어머니를 괴롭히려 하느냐. 하지만 연심은 조용히 치맛자락을 여미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의 만류도 하인들의 걱정 어린 눈빛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신 속 발가락이 얼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송정천 한복판이었습니다. 연심은 돌덩이로 얼음을 깨고 차가운 강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상으로 진물이 흐르는 손을 물속에 담근 채 그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산신령이시여, 물의 용왕님이시여, 이 불쌍한 어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 팔 한쪽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한 시즌이 넘도록 얼음장 같은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던 연심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칠흑 같은 물속에서 갑자기 눈부신 은빛과 금빛이 섞인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어른 팔뚝만 한 황금 붕어 한 마리가 스스로 얼음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오, 영물님, 가련한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붕어의 눈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영롱했습니다. 보통 붕어와는 달리 비늘 하나하나에서 금빛이 반짝였고 지느러미는 은실처럼 가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심은 그 붕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송정천의 정기를 머금은 영물이자 앞으로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볼 신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연심은 밤새 아궁이 앞에 앉아 황금 붕어를 고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부어올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참나무 장작을 한 토막씩 넣으며 정성껏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신비로운 황금빛 김이 피어올랐죠. 하인들도 김진사도 그 냄새에 놀라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입니까? 마치 궁궐수락안에서나 맡을 법한. 붕어탕에서는 단순한 비린내가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와 같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아침이 밝자 연심은 정갈하게 차려진 붕어탕 한 그릇을 도역의 앞에 놓았습니다. 백자사발에 담긴 국물은 맑고 투명했고 그 위에 송송 썬 쪽파와 고추가 수놓은 듯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역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비릿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의 붕어탕은 이리 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식적인 정성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소. 그릇을 쳐낸 도역의 손길은 난폭했습니다. 백자사발은 마루 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정성껏 끓인 붕어탕은 마루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바닥에 스며든 국물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더니 연심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연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붕어 영물의 육신은 도역에 의해 부정당했지만 그 혼령은 연심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하여 그녀의 수호령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밤 연심의 꿈에 황금 붕어가 나타났습니다. 붕어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한 어미여, 그대의 사랑은 하늘에 닿았노라. 내 비록 육신은 사라졌으나 혼은 영원히 그대를 지키리라. 하나 조심하라. 악한 마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연심에게도 친아들 정력이 태어났습니다. 도역은 이제 12살 소년이 되었고 정력은 5살 백이 귀여운 아이로 자랐죠. 정력은 형과 달리 어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는 연심의 치마폭을 잡고 재롱을 떨었고 연심은 그런 정력을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역의 마음속 질투는 잡초처럼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저 여인은 다시 나에게 집착하며 내 눈치만 보겠지.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도 재산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도역은 밤마다 동생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력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도역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장날 도역은 동생 정력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정려가 형이 오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구경도 시켜줄게. 사람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연심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도여가 동생 손 꼭 잡고 다니거라. 장터는 사람이 많으니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정려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에서 도역은 정력의 손을 무자비하게 놓아버렸습니다. 줄타기 구경에 몰려든 수백 명의 사람들 틈에서 5살 아이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라. 형이 저기 가서 맛있는 엿을 사올 테니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도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린 정력은 처음에는 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도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력은 형을 부르며 울었지만 장터의 소음은 그 작은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도역이 홀로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더니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나타나 도역의 머리 위를 돌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깍, 깍.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천벌의 예고이자 영물이 내지르는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도역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실성한 사람처럼 장터를 헤맸습니다. 정려가, 정려가, 어디 있느냐? 맨발로 돌길을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터 한복판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도역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장터 구석에서 붕어 영물이 황금빛 비늘 하나를 어린 정력의 옷자락 속에 숨겨두어 그 목숨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금 비늘은 미약하게 빛을 발하며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빛에 이끌린 주막주모가 정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도역은 기다렸다는 듯 집안의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도역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야망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웃 고을에서 미색은 뛰어나나 성정이 불같고 탐욕스러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혼례 행렬이 김진사 댁에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색시의 눈빛을 보았는가? 마치 매가 먹이를 노리는 듯하구먼.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연심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연심이 안방을 쓰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고 시어머니가 집안의 열쇠를 관리한다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저 늙은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집안의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이나 생각하며 매일같이 울어대니 집안 기운이 흉흉할 수밖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 여인이 제 자식도 아닌 서방님을 제대로 키웠습니까? 동생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잃어버린 주제에 며느리의 혀끝은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밤 도역의 귓가에 연심을 헐뜯는 말들을 쏟아냈고 도역은 점점 그 말에 설득당해 갔습니다. 도역은 며느리의 꼬드김에 넘어가 어머니 연심을 뒤편 헛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 조용한 곳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목은 휴식이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습니다. 헛간은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곳이었습니다. 연심은 낡은 이불 한 채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은 밥덩이조차 아까워하던 며느리는 종종 연심의 식사를 빼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은 며느리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쌀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대대로 내려오던 은재 식기들을 하나둘씩 팔아치웠습니다. 도역은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녀가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도혁에게 연심을 내쫓으라고 종용합니다. 서방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 여인이 있는 한 우리 집안에는 절대 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도 잃게 만든 불길한 여인을 왜 계속 모시고 계십니까?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도혁은 연심의 보따리를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떡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과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소. 죽은 내 어머니의 자리만 차지하던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혁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귀하게 여겼거늘 어찌 나에게 이리 매정하냐?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배고프다 하면 내 밥을 덜어주었으며 내가 추워하면 내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도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연심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김진사 댁 기와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의 고목은 시커멓게 말라 죽었고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마지막 복이 연심을 따라 나간 것이었습니다. 연심이 떠나자마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도혁을 속여 모든 가산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더니 미리 짜고 친 외간 남자와 함께 집안의 모든 금은 보화를 챙겨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혁이 눈을 떴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창고의 곡식, 안방의 가구, 심지어 벽에 걸렸던 족자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혁은 하루아침에 대궐 같은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붕어 영물이 내린 보름달의 저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토록 착한 어머니를 내쫓다니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야. 도혁은 몇 달을 굶주리며 길바닥을 전전했습니다. 한때 양반가의 도련님이었던 그는 이제 거지 행색이 되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바로 어머니를 내쫓은 페륜하다. 어디를 가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해도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도혁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 정월 대보름날 밤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외진 고갯마루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홀린 듯 들어간 주막. 그곳에서 그는 꿈에서도 잊지 못할 얼굴을 마주합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인자한 눈빛, 바로 자신이 버렸던 어머니 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은 주막 주모의 도움으로 아들 정력을 기적적으로 찾아내어 함께 주막을 꾸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죽여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내쫓고 동생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연심은 도혁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뜬 보름달이 갑자기 태양처럼 환해지더니 주막 앞 우물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물기둥 속에서 수년 전 도혁이 쏟아버렸던 그 황금, 붕어가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공중을 휘저었습니다. 용의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눈은 인간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주막 전체가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죄지은 인간아, 고개를 들어라. 너는 하늘이 준 인연을 스스로 끊었고 모성애의 성소를 더럽혔다. 내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리라. 용의 발톱이 도혁의 심장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연심이 몸을 날려 도혁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영물님, 이 아이는 제 처자들입니다. 비록 길을 잃었으나 제 품에서 자란 제 자식입니다. 정벌하시려거든 이 어미를 먼저 데려가소서. 어머니의 절규에 용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연심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도역의 얼굴에 닿자 황금붕어의 영혼은 부드러운 빛으로 변하며 도역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용은 천천히 물기둥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한 어미의 사랑이 악한 아들을 구했도다. 하나 명심하라, 인간이여.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 영물의 형상은 사라지고 보름달은 다시 고요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주막 안쪽에서 늠름한 청년이 된 정력이 걸어나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어머니께선 이미 형님을 용서하셨습니다. 도역은 동생을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력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형이 너를 버렸는데도. 정력은 형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형님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라고. 도역은 동생과 어머니를 붙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탐욕과 질투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작은 주막을 함께 꾸리며 살았습니다. 도역은 예전의 거만함을 버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어머니를 모셨고 정역은 형을 의지하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도역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밤이면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주막은 소문이 자자해져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붕어탕을 먹으면 병이 낫고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주막에 붕어탕을 먹은 사람들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고 집안에 화목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주막이로구먼. 붕어 영물의 보응과 보름달의 저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곳이 아니오? 도역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그네님.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을 저버린 페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서와 영물의 자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그네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성애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징악의 도리는 이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과 사랑은 황금 붕어의 보은이 되어 돌아오고 우리가 지은 악행은 보름달의 저주가 되어 우리를 비춥니다. 연심은 노년에도 여전히 주막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송정천을 찾아가 물가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물님, 제 아들들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은은한 금빛이 일렁이며 연심에게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달이 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무심코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제자매와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연심의 따뜻한 손길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